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와 반대되는 말은 사생애이죠. 그러니까 한 살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30세까지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30세부터 3년 동안은 공적 생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 사역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 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이제 나사렛이 이제 고향이 되는 거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난 곳은 그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절기 행하러 올라갑니다. 가다가 내려오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어디 갔지?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9절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목수일도 돕고 그렇게 가사일을 도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30세까지 나오질 않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있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그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서 가장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12, 신약 12 더해서 24.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제자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 세우셨으니라는 말이 제자로 임명하는 식을 거행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할 때 공개 채용했나요? 어떻게 모집했나요? 어디 광고 내가지고 내가 12명 뽑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뽑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면접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12명을 부르셨다. 미리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중에 12명이 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산에서 임명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안드레. 예.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안드레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자 역할을 이제 바꾼 거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뒷구절을 쭉 보면은 이 안드레가 형제, 아마도 형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표현을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 만났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거든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래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게바, 이건 아람어예요. 시몬은 히브리어, 게바는 아람어,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람어 반석을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게바, 베드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세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부르고 한 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은 베드로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전에 이미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도 하고 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디베랴 호수, 지역 이름을 따서 그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호칭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호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잡은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씻으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 가지고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제 그 모래사장 이런 데 있겠죠, 무태.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 그물을 씻으면서 다 듣는 거죠. 다른 사람도 들었을 수도 있고.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했어요? 예스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이미 메시아인 거, 그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거든요.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평생 고기 잡았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베드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부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차게, 너무 많아가지고 끌어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배 한 대로. 그래서 다른 배가 가서 같이 싣고 올 정도로 가득 찬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첫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그때는 공개적으로 했지만은 첫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니 요때 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전에 만난 것은 본격적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냥 접촉하고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계속 따라다닌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따라다닌 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면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촌 사람들이에요.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보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여기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것, 메시아가 난다고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죠? 와서 봐라, 보고 말해라. 그래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막 반응이 그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이 경건 생활하거든요.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독특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가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원래 레위였죠. 자, 레위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복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갖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삭개오라고 있죠? 세리장 했던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 토색한 거
착복한 것들 다 뱉어내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매국노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름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죠.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에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열심히 하느냐? 로마에 대항하는 데 열심히 해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투사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구도 있어요? 마태도 있고 매국노 역할을 하는 마태도 있고 로마에 저항하는 시몬도 있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같이 뽑았어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12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제자로 끝난 게 아니고 12사도가 되었어요. 자, 가장 독특한 제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마지막 이름은 나왔죠.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판 자라라. 예수를 팔았다. 예수를 팔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 못 박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못 붙잡잖아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붙잡기 좋을 때 그 시기와 장소를 가르쳐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밤에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그럴 때 검과 몽치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끔끔한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 했어요? 입맞춤을 했다 그랬죠.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은30을 받은 거예요. 요거 표현을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팔고 싶어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도둑이다. 그 돈깨를 맡았거든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돈을 훔쳐갔다라고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맡은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강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면, 그렇게 딱 정보를 제공하면은 돈 받고,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예수님도 풀려나고 자기는 그냥 돈 챙기고, 이 탐심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탐심만, 개인적인 탐심만 작용한 게 아니고 뭐가 작용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근데 성만찬할 때는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헤매잖아요. 근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사형 언도를 딱 때리니까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무죄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게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말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사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회개를 했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심을 예수님 만나고 그걸 버렸어야 됐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탐심을 버렸어야 됐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가 몇 명이에요? 사도행전에 12명. 가룟 유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11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한 명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그 120명이 모여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대신 뽑았어요. 그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12사도에 이제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 이 자기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는데 이 방법들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뭘 섬기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시대,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 훌륭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욥을 뽑을까요? 아브라함을 뽑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고 저 같으면은 욥을 뽑았을 거예요. 욥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훈련시키느라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50년 동안 고생하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 겨우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그 신앙은 욥은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순교적인 신앙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의 12지파,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12형제가 자랄 때 모범적이었어요?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안 모범적이었죠? 평균 가정보다도 훨씬 못하죠? 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한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을 또 고생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기둥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신분을 봐서, 인물로 봐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2명 중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3년 동안 교육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그때는 성공 못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잖아요. 수석 제자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부인해 버렸잖아요. 3년 교육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동안 훈련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을 제자잖아요. 교육받는 게 제자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명을 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거죠. 이 파송한다라는 말이 사도예요. 사도가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어서 훈련받고 나중에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역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조건이 나중에 그 맏대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때 조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함께 하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거는 보내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함께 있으면서 보내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 갖춘 사람 중에서 뽑은 거예요. 맏대아를. 이게 사도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사역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 그럼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은 요 목적에, 요 조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제자로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소그룹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로서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마치고, 오늘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일부터 사역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교회에서는 제자로서 잘 배우시고 교회 밖에 가서는 사도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제자 역할도 잘해야 되고 사도 역할도 잘해야 되고, 제자 역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되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사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역할을 잘한 사람이 나가서 사도 역할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